자,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남편과 아내, 곧 부부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설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결혼이라는 것이 경력이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자녀를 양육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세대에 꼭 결혼을 해야 되겠느냐. 그냥 적당히 이성 간에 교제나 하고 필요하면 친구들처럼 만나서 식사나 같이 할 정도면 되지. 굳이 결혼이란 제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현 시대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결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기준,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말고 성경을 기초로 했을 때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왜 결혼을 하라고 하는가? 자, 결혼하라는 목적은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결혼이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혼 때는 즐겁죠. 신혼 때는 재미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이 낡아지고 늙고 병들면 그게 신혼 때처럼 항상 즐겁고 항상 좋기만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청춘 남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그래요. 좋아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얘기들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름답지 않고 예쁘지 않고 남자들이 능력을 상실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고민을 하죠. 뭐 살다가 안 되면 헤어지고요. 뭐 그래도 뭐 참을 수 있으면 그냥 살고요. 뭔가 결혼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살다가 힘들면 헤어지고 그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취사 선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들은 의지가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명확하게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결혼한다. 최소한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요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결혼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있죠. 그러면 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꿉 친구들 있죠? 어릴 때 소꿉놀이 하잖아요. 그때 어떤 그 소꿉 친구 하는 애들은 뭐 이렇게 붉은 그 벽돌 깨서 고춧가루라고 얘기하고 또 잡초 이렇게 뜯어갖고 그 김치 담근다고 얘기하고 뭐 하면서 뭐 냠냠냠 하면서 서로가 뭐 부부인 척 어떤 역할 분배를 하고 그렇게 소꿉놀이 하죠. 우리가 볼 때 귀여워요.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그들이 소꿉놀이 했다고 하여 남편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머리에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짜장면 드셔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먹어봤죠. 그럼 짜장면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짜장면은요 뭐 이렇게 이런 음식이고 이런 맛이 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시 캐비어 드셔보셨어요? 라고 하면 캐비어요? 알죠. 상어알 아닙니까? 그럼 상어알 드셔보셨어요? 솔직히 저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글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뭐 명란젓, 뭐 다른 어떠한 알탕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것은 먹어봤지만 내가 아직까지 상어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기회도 없었고요. 그럼 그 맛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요즘에는 전 세계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음식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어떤 전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여행지에서만은 현지 음식을 소개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음식을 눈으로 보면서 저거구나, 저렇구나 라고 할 뿐이지 그 음식 맛을 알 수는 없어요. 그 음식의 이름도 알 수 있고 모양과 색깔을 다 알 수는 있지만 먹어보지 않고는 그 음식 맛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경에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가? 왜 결혼을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하고 있는가? 그것은 경험해 봐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을 갖는 것, 생각으로 갖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대체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곧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누굴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 돕는 배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 근데 사실 그 돕는 배필이 무엇을 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예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예 하와가 없었다면 아담이 굳이 선악과를 먹었을까라고 판단할 때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만들어진 그 여인으로 인해서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인류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은 불필요했다. 굳이 없어도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무엇을 돕는 일입니까? 아담이 열매를 따먹기 힘드니까 열매를 따먹고 요리해 줄 아내가 필요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요리해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거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살림할 아내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없죠. 또 그들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집안 청소하거나 빨래해 줄 그러한 파출부가 필요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에덴에는 풍족하였고 그들이 벗고 다녔으니 의복을 빨거나 세탁하거나 다림질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가? 이것은 여호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상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자기를 범죄케 한 장본인이죠. 그렇지만 그 여인을 같이 살아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여인과 그냥 같이 산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기에, 사랑해야 되기에, 나에게 범죄하게 하고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아내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젠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데려와라 했을 때 그 아내 처음 데려왔을 때 그는 예쁘고 아름다웠으니까 그 여인을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한 것은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을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도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데려와라.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만 하면 됩니까? 아니다. 7번에 70번에 7번까지도 하여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은 그가 잘할 때, 좋을 때, 예쁠 때, 착할 때가 아니라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가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들어서가 살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내가 허물이 있고 그 아내가 연약하고 그 아내가 부족하고 그 아내에게 죄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누가 그 죄값을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케 되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된 아내를 위해서 네가 죽기까지 그 죄값을 네가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죠.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덕숭 돌담길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덕숭 돌담길 뭐 연인들이 뭐 데이트할 때 가는 곳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이 덕숭 돌담길은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 했더니 그 덕숭 바로 뒤쪽에 가정법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 덕숭 돌담길을 걷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때는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판사 앞에 우리 갈라서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혼 소송하죠. 그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배우자가 외도했습니다. 배우자가 뭐 폭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그 얘기, 유책 사유를 듣고 이 사람이 외도했구나, 이 사람 경제는 무능하구나, 이 사람이 가정 폭력이 있구나, 고부간의 갈등이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혼 과정을 듣고 뭐 그 어떤 취지가 합당하다라고 하면 이혼 판결을 내죠. 그런데 거기서 서로가 얘기해.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난 너무 불행하여라고 항상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항상 상대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죄인인데 네가 그를 사랑하지 못해서요. 그가 죄인인데 네가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내 역할, 곧 죄인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죄인이지만, 그가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까지도 네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하면 여호와를 알리라. 왜 장가가 갔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도 죄인을 용서해봐. 저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고 데려와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외도한 여자를 데려옵니까? 외도한 여자는 돌 던져 그 자리에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저렇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 여인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희를 용서했다.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매일매일 밥 먹듯 죄를 짓는다. 너희는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려고 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얼마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기까지 난 끝까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문제 있는 아내와 사는 남편들에게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것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좋죠. 누구나 꽃이 예쁘다고 얘기합니다. 꽃이 향기롭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누가 여기 화장실에 있는 변이 있으면 아름답다, 향기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더럽다, 불쾌하다, 악취난다라고 얘기하겠죠. 마치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행복해지려고가 아니라,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 배우자가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그 잘못과 허물을 끝까지 용서해 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식이 아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간디나 테레사 수노나 성인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잘못도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의 관계에서만큼이라도 너는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셨으니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불행해. 아유 내가 저런 거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아이고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불행한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 이것을 비밀이다.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으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의 허물까지도 그의 약점까지도 그의 부족함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면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걸 비밀로 주셨다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계명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음성을 들을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씌웠으니 아담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셔서 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의 말을 불순종했어요. 먹어도 괜찮대. 먹어도 괜찮아. 나는 먹어봤는데 별 탈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네가 공감이 안 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남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까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저 하늘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한 특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시집가지 않는다 했으니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하나님이 짝져주신 자와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짝져주신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범죄한 우리 인간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짝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의 아내로 우리를 짝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죠? 근데 웨딩드레스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거 입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흰색이나 아이보리, 흰색 계열을 입죠. 왜 흰색 계열을 입습니까? 이것은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데 순결을 말하죠. 그러면 왜 여성들만 순결에 대해서 요구하는가? 남자들은 하얀색 턱시도 입지 않는데 굳이 왜 여성들에게만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장차 하늘나라에서 결혼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를 사랑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다?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복종은 뭐에 대한 복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그가 바로 흰 세마포를 입고 준비된 신부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 아내의 도리라는 것이죠. 이거 역시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남녀 평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이라는 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공감해요. 남편과 아내는 수직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들이 더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머리고 그 아내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여 그것은 상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위계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의 역할이 있고 다리의 역할이 있어요. 눈의 역할이 있고 코나 입과 귀의 역할이 있어요. 똑같지 않죠. 다르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어떤 젠더 문제, 성 문제,
남녀 차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시작부터 발상부터 잘못된 거예요. 젠더 문제는 차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차이에서 차이를 알고 다름을 존중해 주는 데서 시작해야지 그것을 차별이다 라고 얘기하면 항상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계층을 나눠서 서로 대립하게 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름을 이야기해요.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원래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동등된 신분이에요. 동등한. 남편과 동등해요. 위계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동등해요. 그렇지만 남자가 강압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요구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서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했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아내들에게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타락한 이유,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동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비긴다는 거예요. 동등해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했어요.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바로잡고 타락한 자를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루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 의지가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다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복종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 말에는 복종하리라 라고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결혼합니까 하면 그냥 노후에 행복하려고요.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려고요. 또 듬직한 남자랑 같이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아니요. 여인들이 결혼한 그 이유는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사람보다 더 낮아지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할 때, 결혼한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준다고 했어요. 내가 공주처럼 왕비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하려고 해요. 남편이 명품백을 사오고 또 좋은 데서 식사를 하고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오는 어떠한 그러한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 사모님 소리 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첫 출발, 첫 단추가 잘못 깨져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결혼을 정하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아내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남편과 동등되려고 하는 동등된 신분을 포기하고 복종하라고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복종함으로 누구를 알 수 있다? 여호와를 알리라.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어. 해보니까 힘들어. 해보니까 어려워.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얼마나 복종하셨습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희가 신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너희 자신이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 남편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힘들죠. 어렵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얼마나 큰 희생과 아픔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 할 때 그 결혼을 그냥 남들 하니까, 나이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에서, 그런 열심에서, 그러한 동기에서 여러분이 결혼을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하셨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닦은 거울처럼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이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